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더 견고한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위하여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제비뽑아 각 지파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배경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비뽑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비뽑기라는 이 하나의 형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중에 이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선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당시 모세 앞에 섰을 때는 40세.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섰던 이 갈렙이란 사람은 지금 45년 전의 사건을 지금 가지고 나와서 여호수아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민수기 13장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호세아는 지금의 여호수아입니다.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돌, 나비, 그오일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 섰었던 거예요. 당시 45년 전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가나안 땅은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10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을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의 눈에 여러분 풍성한 과실과 열매도 자기들이 직접 짊어지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땅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는 것은 이미 자신의 상대가 자신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오히려 너무 강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29절에 쓰여진 거친 지역 남방 땅과 산지 그리고 해변 지역, 이런 지역들 열거한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지형이 거친 남반 땅을 얘기하고 산지는 요새화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해변 지역이라는 것은 이동과 공격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지명을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위새 계란치기라는 말처럼 10명의 정탐꾼에게는 가나안은 너무 견고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견고함을 보고 어떻게 표현해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 그 외에 부정한 사람들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보고했다는 것을 인정받아 목숨을 부지한 가운데 다시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여호수아의 갈렙의 고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부정적인 반응으로 했지만 이 둘의 고백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여러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아멘. 누가 더 견고한가라는 것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10명이 가득한 가운데서 2명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저도 봤더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대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견고한 땅을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이 백성들의 입을 잠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을 때, 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듣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닫게 만드셔야 돼요. 잠잠하게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꾸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반경들도 부정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여러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용해질 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능히 이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은 조용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들으라는 말로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취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영향이 어떻게 미쳐질 것 같습니까? 같은 땅을 정탐하러 간 갈렙은 왜 백성들처럼 똑같은 답을 내어놓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이었어요. 자신들보다 강했고요,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기에도 답도 되지 않는 말을, 전혀 반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울부짖는 그 백성들 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14장 8절과 9절 말씀 서로 교도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저는 여호수아의 갈렙이 이 고백을 보면 매번 확인할 때 다윗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르시는 거 아니죠?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여러분 설교를 할 땐 반응이 있어야 설교자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거예요. 소망. 네. 이 고백이 여러분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했던 그 당시의 배경이 사울에게 쫓겨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도망가 다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 충분히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고요, 사울을 여러분 해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권력을 양도하고 난 뒤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도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믿음의 과정을 걸어갈 때 주저앉을 때가 있고, 또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경험을 보았을 때 얻어낸 것과 또한 경험한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신앙의 걸음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눈과 귀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열려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견고한 것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더 견고해 보인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우 모두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거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믿을 수 있는 여력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보다 견고한 요새가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갈렙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갈렙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약속 갈렙이 기억한 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과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에요. 45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이 기억을 여러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한번 쫓겨나서 여러분 광야생활 40년을 다시 했다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약속 아닙니까? 45년이라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갈렙이라면 야 이제 하나님 나한테 이 약속한 거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시는가 보다. 아마 푸념 놓으면서 신앙생활도 귀찮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면서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갈렙이 위대한 인물이 맞죠. 45년 동안 하나님께 광야생활 뺑뺑이를 돌릴 때 그는 그 믿음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강건하대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낙 사람이 있어요. 큰 성은 견고한 성은 여전히 있네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내 고백이 된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85세가 된 노인이 된 갈렙이에요. 저는 이 85세 노인이 된 갈렙을 상상을 해보니까 어떤 모습일지 감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85세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분 저 인물이 나오셨어요. 서영갑 할아버지인데 86세예요. 근력운동을 계속해서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근력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망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5배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근력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근육을 키우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저분이 여러분 저렇게 몸을 가꿀 수 있는 것은 매일의 일상생활들 가운데 근력 다짐의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냥 가만히 방관하면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그냥 생각 없이 지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40년의 광야생활을 또다시 할 때 하나님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전처럼 청년처럼 뜨겁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그렇죠. 갈렙이 고백했던 그 한마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이런 영성관리를 우리가 이끌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고요. 묵상한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그 묵상한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은 오늘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절대 약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약하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또한 평상시에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그게 자꾸 살아나요.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갑자기 그 감정도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메시지 덕분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광야를 40년을 돌았습니다.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은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는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무너지고 넘어지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더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안악보다 거대한 사람들, 안악보다 거대한 환경들이 오늘 여러분을 둘러쌀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리치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제비뽑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제비뽑기대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기까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한번 선포해 보자고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견고한 땅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키가 크다고 거인이라는 것을 왜 표현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사람이 키가 큰 거 여러분 말합니까? 싸움을 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싸움을 할 때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로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리한 싸움들 많아요. 자녀들도 굉장히 불리한 싸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여러분 한 자녀에게 1억만 투자하면 의사가 된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의사가 안 된 경우를 보면서 한참 무너진 그의 삶을 제가 가까이서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풍설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처럼 더 많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전을 아이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 개인의 인생을 보더라도 여러분 어떤 비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안에서는 여러분 전부 다 약해 빠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선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선포를 이루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도 믿음의 선포를 이루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믿음의 선포를 이루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이루십시오.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의 말씀처럼 더욱더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또한 결단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은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포를 막는 부정적인 사고와 말의 습관을 우리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견고와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견고한 신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기에 떠나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열매를 적던 것처럼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메시지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너의 그 말하는 아버지, 너의 말하는 생각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멈추어라. 잠잠하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주신 그 믿음의 선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떠나보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막아내는 그 공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축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계시는 아버지 그 선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목적 그날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감추어놨던 아버지 믿음의 열정이 다시 한 번 아버지 샘솟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도 지금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그 믿음의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믿사오니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갈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아주 미약합니다. 떠나보자는 내가 가진 것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 믿음의 견고한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도 이 갈렙의 고백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 믿음의 교제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에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 나가도록